이제 예배 시리즈 첫 텀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예배에 대해서 들려드렸던 두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나요? 네, 전혀 기억 못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안에 써놨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이죠. 하나님과의 맺는 약속, 관계의 시작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이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예배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또 한 가지 키워드는 기념, 또 기념을 위한 기억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구원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 기억들을 다시 한번 재현해내고 그 재현을 통해서, 그 재현인 예배와 여러 가지 절기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는 역사, 그것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 언약과 기념, 또 언약과 기억,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예배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이야기 가운데 이 기억과 기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면 역사로서의 이야기,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출애굽의 이야기들을 쭉 나열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그림이 그려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일으켜내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복음 전하시던 일, 고통당하시던 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일들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예배에서 다시 한번 재현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극적 재현으로서의 예배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말로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을 동원해서 뭔가 극을 할 때는 연극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양한 도구들이 등장하죠. 때로는 음악도 등장하고 의상도 있고 여러 가지 움직임과 노래와 자세 같은 것으로 이 극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을 향한 이 구원 이야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 이야기의 두근거림, 떨림, 두려움, 거기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영광, 그것들을 말로만 표현할 수 없죠. 다양한 도구들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유대인의 절기를 통해서 또 우리 구원의 기독교의 절기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세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배의 세 가지 차원에 대해서 존 위트블리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동적 차원의 예배, 따라해 볼까요? 행동적 차원의 예배.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손을 들거나 일어나거나 무릎을 꿇거나 그런 모든 행위들이 예배 안에서 일어난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이 그냥
어떤 순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아는 지인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 성당에 가서 미사에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계속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왜 그럴까? 우리도 일어났다 앉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일어나세요? 왜 앉아 계세요? 왜 그럴까요? 이 일어남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그 앞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들죠. 찬양할 때 손 드시죠. 왜 들까요? 멋져 보이니까. 누가 그랬어? 어느 팀에서 드니까. 인도자들이 자꾸 손을 들래. 그래서 뭔지 모르고 손을 들었어. 그렇죠. 그런데 찬양하다라는 말 중에 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도 있습니다. 알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야다라는 말에는 공개적으로 고백하다, 선언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손을 들어서 찬양하는 것은 내 믿음이 이 가사의 고백과 이 음률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내가 이것을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선언합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손을 들면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몰라서 손을 드는 게 아니라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에요. 그것을 나는 그냥 나 혼자 가지고 있기는 너무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나는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에 대한 이 놀라운 고백을 공개적으로 저도 선언합니다, 동참합니다라는 표현으로 손을 드는 것입니다. 예배 행위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움직이는 것, 행동적 차원에서. 그래서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것은 예배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행위죠. 예배 안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가 말로만 예배를 드린다라고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예배의 온전함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일어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때로는 손을 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때로는 우리의 노래로, 우리의 찬양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움직임으로, 손뼉 쳐서 박수침으로, 찬양의 노래로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예배 안에 드려지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원은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사건으로서의 예배. 사건은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일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드려진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처럼 정해진 공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일어나는 공적 차원의 예배를 이 사건의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의식,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배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지만 그 라틴어로 레이투르기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스에서 왔는데 이것은 회막에서,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일어났던 이 봉사의 일, 직접적으로 의식을 행하는 이 제의적 행위를 뜻할 때 이 레이투르기아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8장 21절에 보이는 것처럼 레위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할 때 이 봉사라는 단어가 이 부분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의식을 행하는 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순서를 따라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헌금을 드리죠. 이런 모든 의식적인 일들이 바로 이 레이투르기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차원의 예배가 있는데 삶으로서의 예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동적인 차원과 또 예배당 안에서의 사건, 의식적인 행위를 모두 포괄해서 드러나는 마지막 최종적인 결과물로서의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데 이것이 영적인 예배래요. 아니 몸과 영혼은 따로따로 아닌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과 모든 것들, 우리의 전 인격을 포함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를 모두 축약하고 모두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영으로만 나는 예배한다. 난 영적인 예배는 신령한 것, 어디 저기 멀리 있는 것,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 몸은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술이, 내 행동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내 삶의 태도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거룩한 산제사와는 멀리 떨어지게 되고 멀어지게 되고, 이것은 영적인 예배, 몸을 산제물로 드린 예배가 아니죠.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해주죠.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너희가 드리는 산제물로 너희 몸을 드린다는 건 무엇이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서 세상의 가치로 네 몸을, 너의 마음을, 너의 생각을, 너의 행위를, 너의 말을 그렇게 세상과 똑같이 하지 말고 거기서 분별해서 너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해서 변화받아야 된다. 그럼 나 변화됐어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음을 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가 됐다면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 세상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까. 그런데 분별하고 거기서 끝나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나는 알아. 이건 세상 것, 이건 하나님의 것. 이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알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알미 삶으로 너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산 제물이 되도록 드려라. 이것이 진짜 예배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는 그거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만 이렇게 찬송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 몸으로 드려진 데까지 가는 것이 진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행위를 포함해서, 공적인 예배 행위를 포함해서 우리의 삶까지 포함한다는 겁니다. 예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진짜 예배는 언제 또 시작되느냐?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예배당 문을 나설 때부터 시작될 거예요.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때까지 가지 못하도록 이 세대를 본받아야지, 왜 그렇게 살아 하고 사단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죠. 변화받은 마음으로, 변화받은 영혼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죠.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갈 길이 멉니다. 이제 족장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정의해 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전적인 신뢰의 예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적인 신뢰의 예배. 창세기 12장 7절과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르쳐주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터전을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안정감을 포기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현대를 사는 우리도 누군가 이사를 하게 되면 참 불안하죠. 쉽게 자기의 거처를 옮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 이진 담임 목사님이 저를 오라고 하는 걸 제가 믿지 못했다면 여기 와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믿어? 못 믿겠는데? 이러면 저는 여기 와 있지 않겠죠. 신뢰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동역하겠습니다 하고 이 자리에 온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더 큰 믿음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고 아브라함이 이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말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실체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났거나 그런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온전함을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아브라함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실체, 임재의 상징이나 표현을 만났을 겁니다. 마치 모세가 불타고 있는 이 불을 보았던 것처럼, 구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 가지 행위의 제사를 드려죠. 첫 번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단이라는 것은 깎지 않은 돌을 가져다가 이 평평하게 만든 것을 제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물로 제사를 드리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감사의 표현이에요. 감사.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나를 만나주셨다, 나에게 나타나셨다, 내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표현입니다. 실제로 보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표현을 이 제단을 쌓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 어떤 이름을 불렀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우리의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부르나요? 제가 우리 북일교회에 와서 굉장히 감명받고 놀랐던 일은 주님의 이름을 엄청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새벽에도, 금요기도회에도, 어느 기도에 주여를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죠.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죠. 하나님, 왜 부릅니까? 저에게 이런 상황인데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는 청원이 그 안에 담겨 있을 수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제단을 쌓고 제의적 행위를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내 삶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 표현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여를 부를 때, 예수님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그냥 기도 시작이야, 시그널이야, 사인이야 이렇게 부르면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주님 부를 때, 예수님 부를 때, 아버지 부를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기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으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 마음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이 아브라함의 여정은 두 단어로 표현돼요. 하나는 떠나서, 그리고 하나는 마침내. 어디를 떠났죠? 하란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까지 갔죠. 이 하란과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약 480km 정도 돼요. 이 길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의심이 많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진짜 맞나? 가도 되는 건가? 진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건가? 괜히 떠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건 맞나? 아니, 가나안 가서 나는 어떻게 살지? 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은
의심과 동행하는 여정이었습니다. 믿음의 여정인과 동시에 의심의 여정이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솟아나는 의심들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의심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자신의 마음을 실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의심이 일어날 때가 있죠. 과연 이 일이 이루어질까? 이렇게 안 되는데, 상황을 뻔히 보니 안 될 게 분명한 것 같은데, 내가 괜히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그랬나? 괜히 나만 튀는 거 아닌가? 이 결정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했는데 잘한 걸까? 믿음의 여정에는 언제나 의심이라는 곁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좁은 길에서 벗어나서 더 넓어 보이는 길, 더 쉬워 보이는 의심의 길이 우리를 부릅니다. 이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란 책에 이 의심의 성이란 이 성 하나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 크리스천, 주인공과 크리스천과 소망이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의심의 성에는 절망이라는 거인이 살고 있습니다. 이 절망이라는 거인은 이 두 사람, 크리스천과 소망을 붙잡아서 캄캄한 지하 감옥에 3일 동안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거인이 자기 아내 자포자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명의 침입자들을 가두어 버렸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자포자기의 아내가 말합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몽둥이 찜질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침이 되자 이 의심의 성에 사는 절망의 거인이 몽둥이를 가지고 지하 감옥으로 쿵쿵쿵 하며 내려갑니다. 그리고 무자비하게 크리스천과 소망을 두들겨 팹니다. 하루 종일 이 두 사람을 두들겨서, 그래서 정말로 고통당하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거인이 또 부인 자포자기에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두 사람이 끈질기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자포자기가 말합니다. 여보, 스스로 목숨을 좀 끊게 해봐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절망의 거인이 의심의 성에 가득 차 있는 이 죽은 사람들의 해골과 마른 뼈들을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가져다 보여줍니다. 너희들은 분명히 이렇게 될 거야. 견뎌봤자 소용없어. 어차피 다시 나가서 햇볕 볼 일도 없으니까 그냥 자살하는 게 어때? 칼로 자결하거나 목을 매달거나 독을 먹어서 죽는 편이 나을 텐데 이렇게 괴롭게 살아서 뭐해? 그리고 거인은 두 사람을 다시 사정없이 주먹질하고 감옥에 쳐넣습니다. 크리스천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런 큰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어요? 감옥보다 무덤이 낫겠어요? 아무래도 거인의 말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자 소망이 뜯어 말깁니다. 형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날 길을 보여줄 거예요. 우리 생명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분명히 탈출할 방법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잊어버리지 맙시다. 이 소망의 말을 듣고 크리스천 소망과 함께 토요일 밤이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동이 트기 전까지 계속 기도하다가 크리스천 마음에 생각난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아하! 이런 바보가 다 있나? 나에게 언제든지 이 감옥 문을 열 수 있는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는데 이걸 까먹고 있었다니. 내 품에 약속이라는 이 열쇠가 있어요. 소망 보세요. 소망이 말하죠. 얼른 열어보세요. 크리스천이 약속의 열쇠를 가지고 의심의 성에 문을 열자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서 의심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언제나 믿음 가운데는 의심의 유혹이 있고 좋아 보이는 것들이 유혹이 있습니다. 좀 더 쉬운 길을 택하고 싶은 믿음의 말씀의 삶이 아니라 좀 더 편히 갈 수 있는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의심과 유혹들을 뿌리치고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비결 방법은 바로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이 언약이 누구와의 언약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는 언약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약속이잖아요. 유혹이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려고 할 때, 의심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약속을 붙드는 사람,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이 의심의 성에서, 의심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의심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고 작은 순간에도 끊임없이 의심은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한다고요?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고요.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에게 다가왔던 수많은 의심들이 있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이 흉년을 피해서 내려갔을 때도 그 안에 어떤 의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내 삶을 보존하실 거다, 이렇게 온전히 믿지 못하고 꾀를 내서 이 아름다운 내 아내를, 내가 아내라고 했을 때는 사람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까 봐 그런 의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의심을 변화시켜서 회복시킨 역사들을 아브라함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또 볼 것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내의 예배라고. 창세기 26장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워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우물들을, 그리고 이삭의 종들이 팠던 우물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꾸 메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지만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물을 길어 먹었죠. 저도 우물을 길어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을 길어서 떠가야 했습니다. 근데 이 중동 지역에, 이 지역에서의 우물은 정말 생명과 직결된 것일 뿐만 아니라 가축들을 기를 때에도 물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그랄 골짜기에 샘을 얻게 됐는데 그랄 골짜기의 목자들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물에 대한 분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누구의 것인가? 우리가 먼저 발견했어. 그래서 싸웠을까요?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이삭이 싸웠을까요? 아니요, 물러섰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자 또 그랄 목자들이 와서 또 시비를 겁니다. 이것도 우리 거야,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번엔 못 참아. 그리고 또 싸웠을까요? 아니요,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팠습니다. 에색의 우물, 신나의 우물을 포기한 후에 분쟁이 없는 우물을 드디어 파고 얻게 됩니다. 르호봇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삭은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또 제사 드리고 장막을 치고 또 우물을 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인내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삭처럼 인내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로 인해서 그 영혼이 강건해지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라 그랬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그 내면이 강건해지고 건강해지고 어려움과 분쟁과 다툼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큰 그릇의 사람이 됩니다. 사탄의 계략에도 그것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물러서주고 양보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큰 마음과 큰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혹시 내가 자주 화를 내고 남을 자주 비방하고 미움들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다면 내 영혼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사람은 강건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사람은 물러설 수도 있고 기다릴 줄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포기는 아니에요.
포기는 아닙니다. 이삭은 끊임없이 우물을 팠습니다. 메워지면 이동해서 팠습니다. 또 메워지면 이동해서 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따라 살면서도 우물을 파며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런 힘이 생깁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실 것이라는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도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바로 예배하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그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사람은 모든 의심들 가운데서도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거친 환경 가운데 반대하는 사람들, 나를 쓰러뜨리려고 계략을 가지고 내 우물들을 무너뜨리고 다 망가뜨리는 사람들에게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인내하고 참고 큰 믿음의 사람이 돼서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우물로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기대와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며 도전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와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